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죠. 체포되셔서 안나서 또 가야바 법정 빌라도에게까지 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능한 자같이 신문을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제자들과 따랐던 무리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의 생각은 정말 안타깝지만 무능한 선생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하나는 로마의 형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츠림,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겠죠. 그 예로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이지만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였죠.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만큼 그들을 두렵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베드로에 대한 변호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8장에 가시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에서 이제 이게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난산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감람류가 많이 나는 그런 산이었다고 하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장면을 사무엘하 15장에 가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궁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맨발로 나와서 머리를 흩어리고 그리고 울면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다윗도 물론 그 집안의 어떤 음란한 영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아들로부터 축출을 당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죽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신앙은 위기 때 빛났습니다. 그 위기 때 빛나는 신앙이 쫓겨나면서도 법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그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법궤를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징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아이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다시 회복해 하시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 자신의 음란이나 자녀들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셔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감람유가 많이 나오는 산이라 해서 감람산인데, 이 감람유는 바로 제사장이나 왕인이 취임을 할 때에 머리에 붓는 기름이기도 했고, 또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기름도 바로 이 감람유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람유와 같은 그런 진액을 짜내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떼는 그런 굉장히 엄숙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아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사단이 그를 주장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것은 마지막 성찬 예식에서도 나타난 바 있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17장 12절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멸망의 자식이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미 그분이 체포당하시고 또 고문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아시면서도 가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거죠.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정말 그 어떠한 사건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예수께서 두 번이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제자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앞장서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고 두 번,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12제자들이 대표적이죠.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 스스로 내가 바로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도 용납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만일에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들 앞에서 말을 했다면 베드로도 아마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끔 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와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신분을 밝히시고 스스로 체포를 당하시거든요. 이런 그 내면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게 한다고 부인을 3번이나 했다. 비겁한 자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몰아붙이기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하게끔 주님은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후일을 도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심지어 여자 종 앞에서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강한 것 같으나 그 내면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내 생명에 위협이 올 때는 얼마만큼 나약해지고 비겁해질 수 있는가를 또 한 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신 예수를 보면은 정말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청량을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한 번 더 대제사장의 앞에서 부인을 할 때에 닭이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25절부터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정말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심이에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충성되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지금 충성됩니까? 충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후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서서 다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축출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유대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37절에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느니 쓰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진리. 주님은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진리가 무엇이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비겁한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눈을
스스로 가렸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든 육적인 눈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눈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대신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